오늘 좀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인데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딱 한 계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농담으로 여겼더라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기호학자입니다. 이분이 평생 박사학위를 명예 박사학위를 합쳐서 한 4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효과음 끝났는데 계속 효과음이 울립니다. 네. 40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무려 9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개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거의 천재죠. 또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그 볼로냐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어떤 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천재죠. 네. 한 번 본 책의 내용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똑똑한 학자이기도 했는데 소설가로도 또 유명합니다. 이 움베르토 에코가 쓴 여러 소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소설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일 겁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니까 엄청나게 팔린 거죠. 네, 3천만 부를 팔았답니다. 이 책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엄청난 내용의 중세 역사와 철학과 문화와 또 거기에 온갖 그 신학, 철학, 기호학 다양한 그 지식들이 그 책에 다 들어있어서 어려운 책으로 꽤 유명합니다. 예.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이 도대체 뭔 책이냐, 뭔 내용이냐 이제 못 알아듣기로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게 언제냐면 대학교 때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충신대학교 그 도서관에 있는 이 책을 이제 처음 딱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딱 읽고 나서 이 작가한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 하면서 물론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학교 2학년짜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소설이라는 건 뭐 그 내용 거기 나오는 거 다 이해 못해도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이 재미도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소설 그 추리 소설 비슷하게 된 책이거든요. 중세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어떤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 책이 내용의 결말부에 가면 어떤 한 권의 책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남들이 못 보도록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자꾸 가서 이 책 저 책 쳐다보다가 그 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서관을 주변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론은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발견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제 죽여나가고 주인공들이 이제 그게 누군지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범인이 누군지는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사람이 숨기려고 했던 책이 무슨 책인가? 그런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라고 전해지는데 웃음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희극과 관련된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희극, 이 웃음에 관련된 이 책이 그 사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웃음에 관련된 책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이 웃음 또는 농담, 희극이 갖고 있는 불경건한 요소를 염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농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웃음거리로 만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책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더 근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 얼굴에 막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묵직하게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만나도록 원했던 것이죠. 웃음을 경박한 것으로 그는 여겼던 겁니다. 물론 사실 웃음에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오늘 또 스킷에서도 우리 함께 봤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농담으로 얼버무리곤 합니다. 농담을 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럿이 어울려서 뭔가 양심에 조금 찔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조금 창피하고 곤란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길 때 농담으로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농담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친구를 골탕 먹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걸 당하는 사람은 전혀 유쾌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당하겠다고 나서지도 않는데, 이 여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 사람을 놀리고 모욕하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 친구가 그러지 말라고 진지하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괴롭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너 농담도 못하겠다. 너 그러면은 그렇게 정색하고 나오면 내가 농담하겠냐? 아, 저도 충청도 느낌이 좀 나는데, 네.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람이 여유가 없다고, 농담도 못하냐고,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냐고. 이거 마치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다시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 농담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곤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었죠. 농담을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대단히 본문의 분위기는 위중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보면서 얘네들을 도무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그 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성은 전형적인 가나안의 도시였습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소수의 지배계층은 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착취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자기들만 그 부를 즐겼죠. 일반 백성들은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동원되고 노동에 동원되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이 부패한 종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바쳐야만 했던 것, 이게 소돔성의 상황입니다. 지배층이 뭔가를 판단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다 피지배층에게 다 돌아갑니다. 근데 지배층이 뭔가 좋은 생각, 현명한 생각을 하면 그 이익은 다 지배층이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때로 자기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이런 에피소드가 창세기 19장 전반부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사를 그 성으로 보내시죠. 근데 그 두 명의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 성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롯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위협을 하든 폭력을 가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성 사람들, 소돔성에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필이면 그 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적어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시려고 먼저 천사를 보내십니다.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성 안에서 살려면 그 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비열한 말과 행동들을 적당히 받아주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정색하고 다 금지하고 막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 성에서 배겨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분명 마음은 좋지 않았어도 그런 말 하는 것들 그냥 적당히 들어주면서 그렇겠지, 아유 뭐 그렇네 하면서 적당히 견뎌내야만 했을 겁니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했겠지만 롯 혼자서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겠죠. 결국 롯은 천사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그 두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될 예비 사위들을 데리고 그 성 밖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혼자서 그 성을 구해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부터 했던 그 일, 그 탈출을 이 오랜 시간 한 400년 전에 롯이 소돔성으로부터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죠. 롯은 급히 딸의 약혼자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서둘러서 이 성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이 성이 곧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바로 그때 그 불경건하고 경망스러운 그 폭력적인 성 사람이었던 전형적인 소돔 사람이었던 이 두 청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문장,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롯이 하는 말을 듣고 롯을 조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롯을 조롱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평소에 안 그러던 양반이 갑자기 얼굴 정색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 멀쩡한 성이 곧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보고서 처음에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장인이 지금 농담하고 계시는구만. 지금 이 장인이 우리를 좀 속여가지고 뭔가 좀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떠올린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늘 딱딱하게 굴었던 이 롯이 장인이 자기들처럼 이제 농담하고 사람들 속이고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지면서 상대를 당황시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됐구나. 이제 우리처럼 됐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진지하게 여겨야 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는 질문인데, 그런 요청인데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도무지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청년들의 삶에는 진지함이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적당히 넘겨버리는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뭐든지 농담으로 만들면 심각한 일도 별것 아닌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소돔성에 멸망의 무서운 재앙이 떨어졌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겨우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경박함은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니 더 이상 이들은 농담도 할 수 없었고 비열한 웃음을 지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이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설 속 어떤 사람, 웃음에 관한 책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 사람들 함부로 농담하게 하면 안 되고 사람들 함부로 웃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농담을 통하여서, 비열한 웃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는 아마 그 부분을 걱정했던 것이죠. 물론 웃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농담도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웃음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친근한 사이에서 악의 없는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그냥 보통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상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던져주는 그런 식의 장난, 그런 식의 농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식의 선물, 그런 식의 농담의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스킷에서도 살짝 등장을 했었지만요, 스크루테이프의 대사 속에 이런 대사가 등장하죠. 우리의 원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의 원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원수의 아버지가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크게 웃었더라.
이 소설 속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 속에서 악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진지하게 말했는데 막 웃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담 잘하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완전히 그냥 소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게 너무 농담 같은 겁니다. 믿기가 도저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뭐 그런, 제 나이가 몇인데 뭐 말이 안 되는,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농담으로 여길 만한 그런 말씀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농담을 진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아주 즐거운 그 농담을 진짜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은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죠.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식의 농담 같은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깜짝 놀라는 기쁨을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고 또 기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감히 그분 앞에 나가기가 걱정되는 그런 존재로 거의 고대 종교의 대부분에서 신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긴 하지만 종종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기쁘고 웃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특별히 시편에 자주 나오죠.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웃음이 나는지, 즐거운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는지를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웃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웃음이, 모든 농담이 그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 그가 가진 재물이 사라지고 그의 몸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을 더욱더 슬프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주변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것이 가장 크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욥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탄식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를 믿던 사람들,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마저 그에게 와서 그를 보며 조롱하며 웃는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웃음은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만 향하는 게 아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열한 웃음이 또 언제 사용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럴 때 이 비열한 웃음, 비열한 농담이 사용됩니다. 어떤 것을 막 우습게 과장하고 막 이걸 깔깔대는 뭔가로 만들면 분명히 잘못된 일도 재미있는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죠.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중한 사과와 회개가 있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그거 악의가 없었어, 난 그때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농담으로 만들면 다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저열한 농담을, 이런 저열한 웃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여기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박함이, 그 저열함이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마치 두꺼운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도록, 그것이 불편해지도록 이제 이렇게만 행동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롱의 갑옷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조롱의 갑옷을 입어버리면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집니다. 일단 이 단단한 옷을 입어버리면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웃음 대신 진지함과 경건함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스스로 구별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퉁치려고 넘어가 버리려고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저 실제로 그런 그런 사람을 한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있던 그 사단 옆에 부대에 이제 제가 군목으로 먼저 왔고, 그 이듬해에 감리교 이런 말 녹화해서 모르겠습니다. 네.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이 군목으로 오신 겁니다. 이 옆에 사단에, 옆에 연대에.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 보고서 저랑 비슷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훈련 받았던 저희 동기, 그러니까 학부 동기인데 이제 군대를 제가 제일 먼저 가고 나머지는 다 1년 후에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훈련 받은 제 동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훈련 받으면서 너랑 똑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야, 너네 옆에 사단으로 갔다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봤습니다. 옆에 사단이니까. 안 똑같습니다. 네, 이분은 나이도 저랑 동갑인데 머리도 막 여기까지 벗겨져가지고, 네, 머리도 막 여기까지 벗겨져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네. 제가 좀 낫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말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안 비슷합니다. 근데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봤는데, 진짜 깐족거리고, 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 그런데 진짜 깐족거리고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악의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그냥 입에 붙은 그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말 듣고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싫어하는 모모 사람들, 모모 정치인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막 지옥에 막 보내고 막 별의별 얘기들을 막 쏟아다 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막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하고 같이 앉아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중엔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욕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입만 열면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을 던지고, 입만 열리면 막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아버지 교회 이어받는다고, 물려받는다고 해서 이제 전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달라지셨기를 빕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네, 잘 하고 빕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누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가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진지한 질문을 누가 하면 이걸 못 견뎌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진지한 질문을 하면 괜히 어색해가지고, 네, 그냥 농담으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냥 돌려버리네. 이건 정말로 우리 인생을 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건 중요한, 우리 운명을 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질문,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냥 밀어내고 물러내고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두 사위가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중요한 도전, 중요한 제안을 받았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뭐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따라 마음에 너무 찔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따라 누가 자꾸 떠올라요. 내가 누구한테 했던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무겁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도전을 받을 때 금세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 생각 계속하면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생각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서 일부러 끊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모든 것을 느슨해지게 만들어버리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사에 진지하고 매사에 엄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웃고 즐기고 즐거움을 열심히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즐거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웃음에는 진지함이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히 진지하게 대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두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저 적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경계병들을 다 치워버리면 결과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지함이, 때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서는 그 마음이 바로 그 경계병입니다. 그들이 경고음을 울릴 때에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도전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퐁당퐁당 쉬는 날도 많고 즐거운 날이 많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네, 즐겁습니다. 네. 저도 영화 한 5편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깊숙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반응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적당히 느슨하게 만드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능력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